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영적 재산이 어떠한 재산이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하고 너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디서 났다는 그 근거, 성도들의 신분의 그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신분의 그 기초고 그 근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 신분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났어요. 하나님이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영생을 가지신 분이셔요. 우리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우리 신분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받으신 분이셔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다고요?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자, 우리 오늘 참 놀라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로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재산이 영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주 밝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요. 구속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찾아서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100%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건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비밀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육에 속한 재산들이 아니죠.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소유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31절에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즉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우리가 자랑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근본,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영적 본성, 영적 소유물은 뭐냐면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인데 이것도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고 어떤 것을 자랑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 우리 본문 말씀 바로 전절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 우리 개인적인 것, 나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그것은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한 죄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시편 20편 7절에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자랑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랑을 좀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자랑하지 않는 것도 주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죠. 자랑하라고 그랬으면 자랑해야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신분과 우리의 영적인 재산, 소유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자랑하라는 거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신분은 어떤 신분이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의 바로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그래서 신약교회 진리 가운데 신약교회 그 주님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바로 그 몸은 교회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신비로운 주님의 몸의 한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첫째,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거듭난 자다, 나는 다시 태어난 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누구로부터 거듭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듭난 것이지 우리가 혈통으로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미리 정하셨다.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미리가 언제죠? 영원한 때 전,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정해서 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났어요. 우리가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온전히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했어요.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 자랑할 만한 사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왕족의 후손들은 나는 왕족의 후손이야. 우리 부모님은 왕이야. 뭐 이렇게 그 왕족이나 고귀한 집안들의 자손들 다 자랑하죠. 자기의 족보를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자기의 배경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 걸 자랑 안 하죠? 여러분 그 배경이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족보는,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자랑할 만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자랑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자랑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가, 그 위대하심과 그분이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자랑하는 것. 이 자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 부분에서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랑하는 것. 왜냐하면 자랑하는 것도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것, 또 개인적인 것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자식에 대한 자랑, 뭐 직장에 대한 자랑, 뭐 재물에 대한 자랑, 차에 대한 자랑,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죠, 입이. 근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은 바로 그 생명은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우리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또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생을 가진 사람, 영생이 있다는 것은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이고 이 영생의 본성,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 생명은 그 안에 성품을, 본성을 가지고 담고 있는 인간으로 말하면 DNA가 있는 거예요. 그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자랑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을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확실하게 자랑할 수 있겠죠.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내 건가 아닌가, 내가 그런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유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의 그 본질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연합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팔이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어떻게 되죠? 팔은 그냥 죽는 거죠. 죽고 어디에 쓸모가 있어요? 저는 쓸모가 없어요. 어디로 가죠? 쓰레기장으로 가요. 또 이 열매 맺지 못한 그 포도나무 가지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잘라서 불태워 버린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상태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은 스스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몸의 팔이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리가 될 수도 있고 각 장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각각의 지체들이 그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는 스스로 살 수가 없고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과의 연합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 5절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밝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냐면 침례식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그 죽어서 장사 지낸 것까지를 바로 침례식을 통해서 물에 잠기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물에 잠겼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제 죽어서 장사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물에서 다시 올라옴으로써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으심과 연합한 되었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이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의미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의미는 교회 진리 가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와 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의미가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랑이 나오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이 행해지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 기초 없이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의 애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게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대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새로 산 새로운 생명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중요한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건 일시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기쁨과 평화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모든 기쁨과 또한 또 행복과 또 평화 같은 것들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낸 바대로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이 신분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고 어떤 본성이 있고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한 절에 이 놀라운 진리가 압축돼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리고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많은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네 가지, 이것은 우리 영적인 그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이제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자랑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랑할 것 첫 번째 자랑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신분.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내가 근본이 어떤 근본인가? 내가 어떤 자인가? 나는 내 소속이 어디고 내 배경이 뭐고 나는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자인가에 대한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랑거리는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건 놀라운 표현이에요. 주신 거하고 됐다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관계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됐어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제사는 지혜인데,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는 공정하고 올바르게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상황과 경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씀은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의 철학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을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지혜로운 자가 자기들이 철학자고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면은 그 뜻을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철학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좀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자기들도 얘기를 못해요. 단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만큼 이 세상의 철학자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그 소크라테스나 뭐 솔로몬의 성경 말씀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자기도 똑똑한 사도 바울도 머리가 좋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라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바로 이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담대함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뭐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또 자랑하고 하는 말세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자랑하는 것이 말세의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들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지혜를 자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지혜를 행하신 분이시고 어떻게 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표현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랬어요. 즉 십자가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비난합니다.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좀 걸림돌이에요. 꺼리 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왜?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왜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 그냥 구원의 능력을 행하고 구원해 버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바로 미련하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것이 진정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길이 없어요. 인간을 죄 가운데서 건져낼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바로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 사람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했고 헬라인들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곧 우리의 지혜다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셔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같이 생각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겠어요? 품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겠죠.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지혜로 이 일을 대처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또 어떤 과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왕, 지금은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다고 칩시다. 주눅 들죠? 대통령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뭐 정치를 해도 나보다 뛰어난 분일 테고. 그리고 그 유명한 과학자랑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뭐 할 말이 없겠죠. 그 사람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것은 담대하게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상 지금 하나님께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 나서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을 만나든 과학자를 만나든 철학가를 만나든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 주눅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얘기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것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재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재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이거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니까 그것이 나의 소유물이고 나의 영적인 재산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이 세상 어떤 철학자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어떤 과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과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세상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과학적인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 세상 과학자들은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우주가 어떻게 변할 것까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계시를 통해서. 과학자들보다 우리가 뒤떨어질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이런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 음악가들 유명한 음악가 만나면 주눅이 들죠.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찬송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고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찬송가는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가요들은 이 땅에서만 유행하고 그러지만 찬송가는 저 하늘 높이 천상에까지 올라가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찬송가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우주적인 음악가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정치가들 그거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명한 정치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앞으로 장차 여러 고을 나라를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왜 삼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을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하신 거 아니에요? 왜 뛰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월등히 뛰어난 정치가고 음악가고 과학자고 철학가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제사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영적인 제사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자, 이 의로움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많이 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한 말씀처럼 율법을 지켜서 내게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떨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로운 분이세요?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100%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자가 더 이 세상에 있어요. 그 의로움이 여러분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에 대해서 그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에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교회 지체들이 다 의로운 몸이죠. 의로운 지체들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몸에 의롭지 못한 지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몸인데 어떻게 의롭지 못한 지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모든 성도는 100%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불의한 자가 거기에 끼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것의 어려움에 대해 의롭다 함을 얻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또 뭐 이게 취소될 것이 아닌가, 다시 내가 구원이 취소되고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한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의 몸에 불의한 자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라버려요. 없어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로움이다 하는 것은 놀라운 확고한 영원한 변치 않는 의로움이다. 절대 변치 않는 의로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이 나오죠. 거룩함은 사실 의로움과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단어일 수 있어요. 거룩함과 의로움이.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구별돼서 나타납니다. 이 거룩함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성화 문제에 대해서 거룩함을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 어떤 거룩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너희가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래야 너는 거룩한 자가 된다가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애를 써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억양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부터 떨어져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이제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룩함, 예수의 거룩함이 너희의 거룩함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상태가 돼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해야 되겠다고는 동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율법적으로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는 형벌을 받게 되니까 두려움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또 거룩한 생활을 살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에 구속함이 나옵니다. 구속함이 뭐죠? 구속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을 의미해요. 값주고 되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속함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속량함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값을 치르다.
자, 이 구속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우리의 구속함이다 그랬으니까 이 구속함은 누가 행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함을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러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 죄값을 용서하신 것은 완벽하게 용서가 됐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속함이 왜 제일 네 번째 나올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 구속함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구속함부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거룩함 이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구속함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구속함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구속함은 제일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도 들어가요. 그것은 꼭 다시 말해서 아직 완전히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냐면 로마서 8장 23절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몸의 구속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 영혼은 구속됐죠. 영혼은 완전한 완벽한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육신적으로는 육체는 아직 이런 권세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21장 2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은 언제 이루어져요? 이 몸의 구속. 육체의 구속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아야 돼요. 근데 육체는 죽어요. 아직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언제 완전히 구속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영의 몸으로 부활되는 것. 또 살아남은 자도 휴거돼서 올라가고 할 때. 이때가 완벽한 구속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그래서 제일 뒷부분에 넣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바로 이제 마지막 주제를, 세 번째 주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의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적 재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 이 모든 자랑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자랑할 게 못 되죠.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은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적인 재산은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것을 알 수가 있고 주님께서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랑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다. 나는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지혜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의로운 자예요. 왜냐?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거룩함이야. 지금 내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셔서 온전히 의롭게 됐고 온전히 거룩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지혜가 되신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